샬롬. 오늘 2021년 8월 8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41절에서 51절 말씀, 그대여 충분히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정말 충분히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성격 형성 이론 중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어떻게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또 이러한 내면화된 그런 표상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그 지각과 경험 그리고 관계 양식과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한 번의 그러한 경험이 한 개인의 표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내면화 작업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작업의 과정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도 이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사회 인식의 방향 그리고 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의 성숙도는 한 개인이 어떤 경험을 해내냐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유대 공동체와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셨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밝히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밝히셨던 것,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누구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그들이 먹었던 떡과 물고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을 두고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이 나쁘고 부패되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초청한 사람들에게,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음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하셨던 것은 이 음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살기에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이 음식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식만이 마치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35절에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생명의 떡,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떡을 구하는 그런 구하시는 그런 것은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신앙,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인식하고 있는 썩을 양식, 이 떡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살아가기 급급한 먹을 양식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식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인식을 남기고 있는지요? 인식이란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남겨진 성과와 함께 그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경험한 이 양식은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말을 한 사람은 자신들이 보아온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 같은데 그럼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젊어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이란 말인가 라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식이 그런 한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런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정황 속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도리어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인식 이상의 한계를 넘어 상상 이상으로 자기의 그 인식이 옮겨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성격 형성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타인과 맺는 관계 속에서 주로 아동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일수록 많은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때 형성된 패턴이 이후의 장래의 생애를 통해서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맺는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대하고 학대받는 관계 속에서 내재화된 아이는 성장 후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정 환경이 중요한 것은 모든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보면 건강한 부적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랑했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형제 중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간음한 사건으로 장남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모친의 나라로 도피해 있다가 그 수년 후에 다윗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은 한때 그 아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패배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다윗의 의향을 무시한 채 군의 수장으로 있었던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살해되었는데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의 한탄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혼합 가족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으로 한 나라의 반역 사건으로 번지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복 형제들이 많은 그러한 가족 추기 속에서 건강한 부모의 사랑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자라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늘 권력의 싸움, 욕심과 이권, 경쟁 속에서 이겨내야 하는 이런 그의 인간관계가 그의 삐뚤어진 성격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를 반역하는 그런 사건으로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썩을 양식에만 관심을 두었던 삶의 목적을 둔 우리들과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하늘의 떡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것과 그것의 한계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선택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욱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관해서 밝히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더 다양하게 하늘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갈등과 속마음을 잘 아시고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끄심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끌려 갈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신념과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진 그런 떡을 가짐의 한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살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날에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빛은 경험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회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영향력 안에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자, 여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게 하나님과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도 유대인처럼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인정하기가 그렇게 더 어려우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햇빛이 골고루 어디에서나 비추어 주는 것처럼 다양하게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그 한도 내에서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손길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하고 획득한 것만큼만 동일하게, 아니면 조금 더 덜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욕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협한 생각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러한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의 글을 통해 그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만나를 소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존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도 굳게 신념으로 믿고 있었던 광야에서 보여주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 그들을 또 만나러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9절 50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너희가 그렇게도 신봉하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대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유한하여 죽었고 이제 남아있지 않지만 나는 너희에게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범위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더 초월적인 영향력으로 새로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실 것을 뜻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삶은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나에게 구원의 길에 같이 하시기를 기념하고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 가지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메달이 몇 개인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몇 위를 하고 있는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 올림픽에 출전한 어린 선수들이 성적에 관계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는 모습에 기성세대들은 감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궁 3관왕을 한 여자 안산 선수는 경기에서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강한 자존감과 당찬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당당함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상업적으로 홍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체나 기관의 움직임을 보게 했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관계하지 않고 더욱 의연했던 모습이 우리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과 삶의 한계를 어떤 틀 안의 범위 안에 넣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자신의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그런 율법의 정신과 또 전통과 육신의 경험에 매이지 않는 선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선한 열매를 경험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이야기에 최적의 편안함과 위안을 주는 어머니, 즉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굿 이너프 마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충분히 좋은 엄마는 이야기에 그런 좌절과 공격, 상실을 경험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공감해주고 안아주는 환경이 되어줌으로써 든든한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은 친모인 경우가 가장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비록 친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대상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할머니나 친척, 엄마의 느낌을 대신해 줬던 곰 인형, 그리고 늘 젖 먹을 때 끼고 잤던 이불 등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험한 사람의 추억과 항상 유무의 그런 형상,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어떤 것이 그 성장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개개인이 경험했던 충분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좋은 엄마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각 개인에게 경험하는 가장 충분하고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느 은혜가 얼마나 크면 이 땅 위에서의 생명 유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공급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사람과 또 사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도 넉넉하고 충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문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함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 속에 새 생명이 있어 제게 새 땅을 열어줌을 압니다. 슬픔 너머에 기쁨이 있어 제 마음을 소상시키심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며 일하시며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이 진정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압니다. 지금 이 땅 위에서 제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 그리고 영광,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반영으로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고 듣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만으로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시각과 청각이 제 삶의 길잡이가 되고 제 모든 관심사에 의미를 부여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실체를 보고 듣게 하옵소서. 날마다 제 삶을 어지럽히는 끝없는 거짓 실체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거울로만 제가 보고 있지만 어느 날 주님을 대면하여 볼 날을 그려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구원의 넉넉한 생명으로 하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력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정말 넉넉하고 충분하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삶으로 영원한 우리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